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런 분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몇 달 전에 한 20대 청년이 자신이 늦게 귀가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나가던 행인에게 1,000원을 요구하는 어떤 사람이 이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처음 본 사람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이 재밌게 게임을 할 때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하고 죽게 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원아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편의점의 알바 직원을 폭행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무섭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 기저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 횟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노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공포입니다. 분노와 공포는 겉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뿌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대가 나보다 강하면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게 되고 또 불편한 걸로 인해서 그 상대가 나보다 약하면 그 불쾌감이 분노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끔찍한 사건들, 그 분노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을 공통점을 보면 자신보다 비교적 약한 상대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물리적 힘이 약한 여성인 친누나,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길가를 걸어가던 행인, 부모와 교사의 돌봄이 필요했던 아기와 어린아이, 또 서비스 직업군에 속했던 그 청년의 입장이 비교적 약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때로는 일상이 마비되고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으면서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개인마다 분노가 극대화되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와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분노를 느끼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과 그로 인해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라도 하면 화라도 덜 날 텐데 난 열심히 살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했고 나는 내 자리를 지켰고 방역의 지침을 따랐는데 왜 이럴까?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손해보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걸까? 노력을 했지만 졌다라는 감정들, 루저로 낙인 찍혀버리는 사람들, 또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은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자들을 대상으로 그 무서운 범죄와 사건들을 우리들은 신문 기사나 인터넷을 보면서 그거의 직접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사회적인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로 왜 우리 주변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걸까?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며 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여 동안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모호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호함과 불안전한 삶 속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방법으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코로나의 확산은 통제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는 조금 더 냉각되어졌습니다. 비대면의 일상화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가리고 더 무책임하고 더 집단적인 사고를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SNS나 인터넷의 발달은 여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엿보는 시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좀 더 좋고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이 예전에는 그들만의 세상이었고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이렇게 치부되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쉽게 공유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따라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다시 분노가 우리 안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리두기와 관계의 단절들, 또 비대면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야 될 터인데, 분노를 사회적으로 해소하고 나의 불편한 마음들을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 모든 것이 통제된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응어리가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분노를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혹여 내 주변에 가까운 불특정 약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비난의 당위성을 찾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또 감정을 표출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해봤자 점점 더 화가 나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품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이 무너지길 바라면서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하지만 밖으로만 향할 줄 알았던 그 분노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내 모습을 먼저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출 수 없는 불안과 모호함 속에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늘 노력했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때로는 교회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과 비판들,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우리들이 손해본다라고 외치는 거친 목소리 앞에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서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원망들, 나아질 것 같은데 계속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모든 상황마다 임재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출생하기 직전에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사랑도 있고 경건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와 아픔도 있고 또 그러한 분노와 아픔을 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고 그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분인나요, 한 명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랑을 덜 받았던 분인나이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인 엘가나와 그녀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분인나와 한나 두 여인 모두에게는 결핍과 아픔과 분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분노와 아픔을
해결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분인나는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 때문에 격분하여 같이 살고 있는 한나를 괴롭히게 되고, 그로 인해 한나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좀 더 분인나의 모습,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갈구하는 게 있는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녀 마음에 수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조금 부족한 여인, 보잘것없어 보이고 자녀도 낳을 수 없는 여인과 비교당한다는 것에서 밀려오는 자괴감이 그 분인나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는 남편의 사랑이지만 한나라는 여인은 그 남편의 사랑마저 터부시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던 그 남편의 사랑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으로부터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분인나는 또 한 번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매번 반복되면서 그녀 안에는 분노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 옆에 있는 한나라는 여인에게서 찾고 그를 향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도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저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지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는 형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한 시기와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반응한 데 있어서 양을 치고는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만을 사용할 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한 분노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쫓아다니지만 그가 왕으로서 아는 방법, 그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이름이 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 사울, 후에 주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라는 직분과 이름을 받았던 그이지만 그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혈 청년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관여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맹렬한 적대감을 갖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살기가 있고 위협이 마치 그의 성격처럼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끌어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 안에 있는 지식들, 그가 갖고 있는 경험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분인나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그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옹졸한 마음과 야비한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남편의 편애한 듯한 행동을 빌미로 남편 엘가나에게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그 모든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분인나는 자신이 자녀들을 데려와서 거드름을 피웠을 것입니다. 성가시고 잔인하게 이야기를 내뱉고 행동하면서 한나의 자녀가 없음을 결핍을 조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나라는 인물로 돌려보면 한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처럼 그런 그 여인으로부터 받은 괴로움과 그 아픔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거나
보복하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분을 내거나 자신이 가진 지위와 상을 가지고 대적하는 일들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괴로운 심정을, 그 모든 억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녀가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고통과 분노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로부터 쭉 보시면 엘가나의 족보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 신학자들은 엘가나의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였던 실로에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온 가족들과 함께 경건 생활했던 그 엘가나와 그 집안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경건하였다, 좋은 신앙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 그런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한 여인으로서 큰 아픔 중 하나였던 그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과 또 경건한 집안 상황에 있지만 한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아픔을 그 한나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그 사람의 누군가의 마음을 토로하고 심경을 토해내는 구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은 곳이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억압하고 기롭게 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9편 6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시간 되실 때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기도가 죄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들이 폭삭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구나. 어떻게 성경에 이런 부분이 기록될 수 있지? 아니 이게 과연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깊숙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어두운 면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분노하고 싶고 화가 나고 누군가를 저주를 퍼붓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척, 경건한 척, 하나님께 거룩한 척 하면서 기도한들 그 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내면에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정제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 쏟아놓는 것이 익숙하고 아니면 그것을 숨기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부분들도 있고 육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지성적인 영역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우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영역이 더 우월하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잘못 오해하면 영적인 부분만 온전하면 되고 영적인 부분만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들을 우리도 모르게 터부시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지성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서로 공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그 창조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혹여 무너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실 때 있으시죠? 분노가 일어날 때 있으시 않으십니까?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단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내가 믿음이 연약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만 통제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부정하고 고통을 묵살해버리면,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애써 숨기려 하고 거룩한 척하려 하면 스스로에 대해 우리는 부정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놀라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분인나처럼 사울 왕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고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에너지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도 나기도 하고 또 분노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서적인 반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자연스러운 감정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차없이 솔직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거룩한 척을 해서 꼭 그런 모습만을 지켜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으로 범죄하고 무너지는데,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신에 대한, 타인에 대한 분노, 그러한 상처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부담스럽거나 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이 목소리, 내가 기도하는 이 울부짖음, 이 나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듣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두려운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기도의 절차와 공식을 따라야만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은 오해 가운데 오해가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는 기도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과연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상황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님들은 아마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외칠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절규할 것입니다. 그때 자녀의 삶을 위해서,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고 자신의 실리를 생각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나는 악하고 교만한 분노의 화살로 인해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통곡하고 토설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정제된 언어, 고급스러운 단어, 또 미화된 아름다운 단어, 질서, 규칙, 논리적으로 결코 쏟아낼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든 것을 토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글지 않은 우리들의 기도조차도 받으시고, 통곡하고 토설하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위로하시고 그것에 반응하시고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한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임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렸던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분인나와 다르게 원망과 분노가 아닌 자신의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긍휼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처럼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는 한 절박한 여인이 통곡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무렇게나 내뱉는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조건부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달콤한 제안과 우리가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타협을 제시한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자녀를 막으신 분도, 나의 태의 문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태의 문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열어주신다면 그 허락하신 자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시선이, 그녀의 기도가 점점점 자신의 아픔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내 아픔 때문에 내가 엎드려 토설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내 아픔과 내 문제를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다 보니까 당시 제사장으로 섬겼던 인물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비록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서 수행했지만 그들의 악행은 너무나도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영적인 연약함과 부재가 만연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 아픔을 봤던 거죠.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허락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섬길 수 있고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아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였다면 한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가져갔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통곡하고 토설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씨름하는 가운데 한나는 자신처럼 상처받고 아파하고 눌려있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민족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분인나처럼 막 쏟아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통곡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가족들의 폭력과 비방 앞에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의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 한나, 우리는 그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단지 나의 아픔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결핍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분노와 갈등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무 많은 분노로 사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무릎 꿇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고 통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아픔에만 만족하고 나의 아픔에 해결하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또 함께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아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루도 몇 번씩 분노의 아버지를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분인나처럼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이제는 정말로 바보 같을지라도 분인나가 아닌 한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이유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통곡하기보다는 이 아프고 화가 나고 분노가 넘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실천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힘들고 아픔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